그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겉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 질그릇 속에 영혼을 담고 있는데 영혼이 예수님 안에 살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을 보면 이 한 사람은 선천적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늘 예수님 믿는 사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새로운 생을 시작을 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 된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산 사람이 호흡하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이 음식을 요구하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약자나 장애우나 그리고 죄에 결박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늘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사람을 볼 때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상처받은 심령과 그 속에 있는 살아야 될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걸 보고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했어요. 그럴 때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열심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영혼도 살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이렇게 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소속이 뭔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드는 거예요. 뭐하러 모여들었겠어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모였던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놀랍게 여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다. 할렐루야.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래지. 놀랍게 여기지 마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이렇게 행한 거 아니다. 이 사람을 일어나킨 것은 우리의 권능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도 아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도들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몰려오는 백성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얘기했어요. 그 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의 후손이라고 자청하는 너희 조상들은 빌라도보다 나쁜 사람이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거절했지 않느냐. 그리고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시킨 사람, 걷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우리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면 또 기적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올 때에 그 환경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에 빠지면 안 돼요. 저 고기를 물고 까마귀가 멀리에서 날아올 때에 까마귀 보고 절하는 건 아닙니다. 까마귀를 환영하고 까마귀를 반가워하고 까마귀를 영접하는 것은 좋지만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고 가게 하시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날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정상적인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성경은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죠? 말만 회개하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회개했으면 죄 짓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 부부간에 싸우고 땀방 쓰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한 방으로 가야 되는 거. 나는 회개했으니까 아니. 회개하게 되면 돌이켜. 따라합시다. 회개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
되는 거죠. 회개했으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 회개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주의 종으로 가는 그 길은 이런 길이다. 그렇지만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쌍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8장으로 가서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면 악한 믿음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같이 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가졌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느니라.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자유와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진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요? 옮겼다. 누가?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축복이, 저 좋은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한번 연설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막 신의 소리라고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롯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하나님이 헤롯을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왜 하나님이 치셨을까요? 벌레가 왜 헤롯을 먹었을까요?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전도의 열매를 맺고 행복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물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그 도마도를 몇 그루 어디 심어놨는데 이렇게 가위를 들고 가가지고 도마도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걸 잘 잘라야 되는데 몰라서 막 잘랐어요. 그랬더니 누가가 그거 자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방법을 알려줘서 그 방법으로 자르려고 딱 하는데 어떤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꽃이 딱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꽃을 보고 열매가 맺을 줄 알고 그거는 안 자르고 꽃 안 핀 가지를 촥 잘라버려요. 그거 자르면서 뭐냐? 아, 그래도 바로 포도나무도 그러겠구나. 열매를 맺으면 나무도가 없으면 잘 붙어있는 것도 쉽지 않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잘 붙어있게 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붙어있으려고 해도 못 붙어있는 환경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가슴의 열매, 심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 화목의 열매 많이 맺어서 끝까지 태풍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효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게 되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줄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심령의 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교회는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와서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듣고 가면 성경 말씀을 듣고 가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가면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에 가서 말씀을 성경을 요구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교회에 와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 얻고 가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위로나리는 능력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은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부터 온다. 그러겠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거냐? 물어보면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오고 뭐 대답을 못 해요.
제가 집사 때 늘 기도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요. 부부간에 존경하고 사랑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리대로 이 얘기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예배 드릴 때 늘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늘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 나와요. 야곱. 야곱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만히 접근해 보세요. 형한테도 배가 고픈 그 기간에 형님 장자의 명분 팔아할래요? 팥죽 한 그릇에 싸게 장자의 명분을 사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막 하게 가지고 야야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0만 원 주게 팔래? 배고프니까 파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 엄마 말 딱 듣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애선데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 진짜. 그리고 또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참 부인 얻는 데는 열심히요 14년 고생했어요. 그 14년 고생한 부인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 가보세요. 형님하고 관계에도 형님 마음 돌이키려고 막 해가지고 먼저 물질 공세했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12지파의 대부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조금 육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도 하나님이 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얼마나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신약의 베드로는 어떠냐? 이건 조폭 수준이라는 거죠. 뭐라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길을 학그릇들이 뿌리고, 또 예수님 그러니까 배신을 또 3번씩이나 해버리고, 아주 웃기는 사람인데 그래도 수제자로 하나님이 선 모습을 보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제일 문제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탕자가 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거린처럼 아버지 앞에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목을 안고 환영해 주었지만 그 형은 그 동생을 냉대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냉대하는 거예요. 냉대.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에 형같이 먼저 믿는 사람이 냉대한다고, 마음 상하게 한다고 아버지 집 떠나겠습니까? 아버지 집 떠나면 소망 없지요. 이거를 깨달으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울면서도 아멘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붙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신앙생활.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에 보면 어느 자녀를 둔 부모가 예수님에게 자녀를 데려와요. 자녀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자녀가 축복받는 게 자기 행복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뭐라 한지 아세요? 오지 마. 오지 마. 아이들은 안 돼.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방해하느냐?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직분자들에게, 심지어 목사에게라도 상처받지 말고 잘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서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고 까마귀 같습니다. 그러나 떡을 물고 오니까 내가 환영한다. 이런 자세로라도 신앙생활 잘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축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